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도 하죠. 기도를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관계가 좋으면은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대화가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막힘없이 잘 전개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 같은 관계를 통하여 나의 삶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우리 자신을 한번 그렇게 영적인 호흡을 지금 제대로 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를 진솔하게 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살아있는 호흡처럼 생명력이 넘칩니까? 사랑하는 이와의 대화처럼 친밀하고 따뜻합니까? 아니 그 시간을 짧게 갖지 않고 더 길게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고기를 적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벽마다 혹은 매일 밤마다 무릎을 꿇지만은 나의 기도가 그저 천장 맴돌다 떨어지는 공한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또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해서 입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습관적인 기도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고 일어서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는 그토록 힘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은 늘 기도하는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와 함께 끼어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기도 하고 기도를 몸소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무언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부러웠고 간절히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의 요청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고 싶어요.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싶어요. 친밀한 기도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시간과 상관없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싶어요. 그 기도가 입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속으로 깊게 들어가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발 앞에 기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요지처럼 내가 하나님의 전 존재를 간절히 구하니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은 참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 요지예요.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기도의 나침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죠. 그게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데 일단은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제자들의 간청이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완벽한 모델이고 청사진인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 기도의 방이 어디를 향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나침반이 되는 것이죠. 기도의 최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더 실감나게 말해 볼까요? 하나님의 전 존재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는 나의 문제의 목록을 아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현상의 어떤 상황과 문제를 아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기도의 시작은 나의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순서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임재를 구하는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거야. 단지 현상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주님을 도구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주님의 전 존재가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생생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그게 이름을 거룩히 하옵시고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거예요.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현실의 상황으로 내가 지배받아서 그걸로 억눌리거나 그걸로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지금 그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되면은, 살아계신다 하면 나에게 완전히 강력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재정이 어렵습니다. 재정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자녀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자녀가 주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건강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와서 굉장히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직장 생활도 사업의 문제가 발생하여서 이 직장과 사업이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기도는 온통 나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은 그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 시험이 들지 않아요. 그래야 죄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게 되면 영적인 질서가 생기잖아요. 힘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주님을, 그래서 성경에서 누누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의 근본이라. 경외, 하나님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무겁게 내가 느껴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경외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전 존재를 구하는 기도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순서의 문제가 아니죠. 완전히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내가 쓰임받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과 우리의 심장이 같은 박동으로 뛰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는 비로소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근력이 그리고 신앙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뒤에는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아립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지의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여기에 나오는 간구들은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양식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알토스예요. 알토스.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나의 미래와 생존이 내 능력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절대적인 의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와 미래의 생존의 그런 능력이 나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공급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매일매일 쌓아두린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조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용서받은 그 엄청난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이웃을 용서할 수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굳은 마음을 가지는 결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처럼 나 혼자만의 독백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처럼 주 기도문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기도로 우리의 방향을 재설정해 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는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영광, 그분의 전 존재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몸의 전율을 이루어 줄 정도로 하나님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자, 그러면은 우린 하나님의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은 무엇을 구하는 것 다음에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인가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기도의 엔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내용,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가르치신 후에 기도의 자세,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안에서 자고 있던 친구가 이미 무슨 문은 잠겨있고 자기는 침상에서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어서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죠. 이만하면 포기할 법도 한데 이 친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결국 집주인은 그의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귀찮게 졸라야 마지못해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이죠. 예수님은 악한 친구조차도 끈질긴 요청에 응답하는데 하물며 사랑이 무한하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의 간구에 얼마나 더 기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응답하시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하나님의 인색함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일까요? 헬라어는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수치심이 없다, 그리고 뻔뻔하다, 그리고 염치가 없다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례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체면이나 상황을 따지지 않은 절박함 그리고 간절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점잖게 쓸리지만 혹시 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 부르짖습니다.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시 안 되나 봐요.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요. 라고 돌아선 적이 없으십니까? 간청하는 기도는 응답에 대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문 저편에 계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며 그분은 반드시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릴 수가 있겠죠. 또는 이 절박함은 내가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장 먹을 떡이 없어 손님을 굶길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우린 영적인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 영적 양식을 우리는 바로 이 간청함의 자세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습니까? 체면을 차린 점잖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은 안 된다는 심정으로 매달리는 기도의 엔진을 다시 여러분 정화시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기도의 목적지를 한번 보죠. 왜 구하는가?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내용과 자세를 가르친 후에 드디어 최종 기도의 목적지이자 가장 영광스러운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될 궁극적인 선물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9절과 10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점점 더 강해지는 확신의 편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주실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문이 열릴 것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절대적인 보증 수표를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전주를 구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3번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주신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주신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이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서 그 무엇의 본질을 설명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은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은 정갈을 주겠느냐? 어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로운 것을 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그리고 마침내 13절에서 이렇게 기도의 가르침에 정점을 찍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요,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은 바로 성령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우리는 돈을 구하고 혹은 건강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직장에서 잘 생활하기를 구하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더 위대한 선물, 바로 당신의 영, 또 하나님의 전 존재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일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했던 모든 것의 실질적인 해답이 바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가능합니다. 어떻게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찾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감사를 부어주실 때 가능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미움을 녹여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어떻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설교의 요지이죠. 내 힘과 의지로는 결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시험의 순간에 피할 길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문제 해결이라는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을 넘어서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 자신을 얻는 과정이에요. 떡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떡을 주시는 아버지를 만나야 하고 마침내 그 아버지의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요, 기도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의 나침반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내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기도의 엔진을 다시 켜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인 신뢰와 간절함으로 간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최종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땅의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늘의 가장 좋은 선물,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첫 줄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것보다 제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전 존재를 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이신 이 성령을 이처럼 간절히 구할 때 좋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넘어지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요동하지 않은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을 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